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9절 말씀까지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영생이라는 이야기하고 거듭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 역시 아마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문제, 중생, 거듭남의 원리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생 문제를 질문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 나라의 율법 선생입니다. 성경 선생님이죠.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비밀, 중생의 비밀이나 영생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영생이나
거듭남의 원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영생과 관계가 있는가? 나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가? 이 사죄의 원리나 거듭남의 원리, 새 생명을 받는 영생의 원리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몇 절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났는데 그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24절 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있도다 했잖느냐. 근데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영생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고 죄사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응.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 2장 21절 잘못 찾았네요. 3장 21절에 보면 자, 물에 대해서 나와요. 물은 자,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게 뭐야? 세례라. 세례는 지금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건데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쉽게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를 굉장히 아주 주장하거든요. 침례는. 그리고 침례는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가 깊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받는 거예요. 약식으로. 그래서 물에 깊이 잠겼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침례가 아니고 그냥 세례라고 해요. 네. 물에 들어갔을 때는, 깊이 잠겼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하고 똑같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 물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 물속에 장사 지낸다 그 말이야.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그리고 원죄지요. 그리고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지우면서 사는 그 자범죄, 그런 죄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잠길 때. 그래서 세례의 뜻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세례는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하게 똑같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똑같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똑같이 우리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도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계속 설명하기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똑같이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 5절 이하에 보면은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옛사람은 죄의 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새 생명의 원리이고 이게 중생 거듭남의 원리예요. 더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다시 살아나는 물속에서 나오는 부활하는, 그래서 세례는 죄사함 받다는 의식입니다. 그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자
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말이야. 그리고 장사 지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믿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예, 조금, 예, 설명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물속에 장사 지낸 옛날 나, 죄인 나, 저주받은 나,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던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똑같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어야 조금 더 실감 나는데 어떤 목사는 교인들 데리고 저기 요단강까지 가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 다시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아주 철저한 신앙인, 유대인으로서 그 철저한 신앙인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구별되게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의 선생이요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위로도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그 역사들,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고 오늘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원리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물은 세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물에 깊이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똑같이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저 구원은 들림받을 예수님으로 말미암다고 사람의 사람이 죽음에서 사는 길은 어떤 그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약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내용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광야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길을 돌아가는 일을 인해서 이게 바른 길로 또 아주 가까운 길로 가면은 하루 한나절이면 가야 될 길을 왜 그렇게 돌아가는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의 박한 음식 때문에 그리고 물이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집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행위요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들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뱀의 이 독이 퍼져서 온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불신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물었던 뱀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죄인 인류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사단에게 물려서 그 사망의 독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현장으로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유대인들의 그 선생인 니고데모도 바로 그러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으로 난 자는 이 육은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난 자, 다시 난 자,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다루라고 했습니다. 장대 위에 뱀을 달아 광야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우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즉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놋뱀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런 계시였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대 위에 달려있는 구리로 만든 뱀 자체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해독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약의 효소가 놋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이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적이요 상징이며 지침이었습니다. 지침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들을 즉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그 독으로 죽을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죽음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 그 하나님의 계시뿐이에요. 절대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장대 위에 달아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죽음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려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구원의 말씀대로, 구원의 계시대로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즉시 바로 그 시간에 죽음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살 길이 들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살 길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모세를 통해서 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옛날의 역사, 이스라엘이 광야시대 역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율법을 지켜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저 구약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 만난 죽음에서 사는 길은 오직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은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니고데모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틀림을 당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죽음에서 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대속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장대 위의 구리뱀의 구원 계시는 바로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적 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 휩소된 아이. 그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사실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옛날 광야 시대에 저들이 죄로 죽음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계시하신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오직 살 수 있는 길이듯이 이제 니고데모도 그리고 모든 인류도 사람들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심은 죽음을 만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며 최고의 사랑이요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면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에 물려 그 독소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을 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 눈을 떠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을 살아나는 조건으로 내세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병 들었으면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약을 몇 개월 먹고 어디서 구해다가 먹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 사람도 아마 들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했어요. 하늘의 일이란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새로 나야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늘의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리심, 곧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인류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니고데모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들의 최고의 자부심, 택한 백성의 그 혈통을 가지고는 뱀에게 물려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는 정통 교파나 선생이요 관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이나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는 사단 마귀의 그 독소를 해독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은 노병을 쳐다본 자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죄인들의 살 길은 못 박혀 십자가에 들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이 초점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 죽음에서 사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죽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지체 없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바로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축복의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땅의 일도 알고 하늘의 일도 아는 행복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죽음의 독소에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원리를 그리고 거듭남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고난주간도 보내고 예수님 부활주일도 보내면서 우리가 거듭남의 원리도 못 깨닫고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새생명을 얻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감격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거듭남의 이 원리를 이 영생의 원리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깨닫고 감격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영생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신 못 가진 사람 많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다시 나고重생했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니고데모라고는 사회적 위치나 또 국가적인 위치나 명예나 대단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독실한 신자였지만 영생에 대한 원리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건을 그리고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런 영생의 원리, 거듭남의 원리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피우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확신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